할렐루야. 1월 첫 새벽 이슬 기도회 이 아침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이름으로 환영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잘 하셨습니다. 이게 중력을 이기고 나오는 거잖아요. 본능의 중력. 그냥 이부자리가 잡아당기고 방바닥이 잡아당기는데 중력이 세지 않습니까? 이기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긴 줄 믿습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이 새벽이 당신의 것입니다. 네, 다른 것은 물들기 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새벽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히브리 9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 여전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첫날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신 것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간구하는 여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셨으니 여기에서 의의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부르시면 또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깊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몸은 순종되는데 마음도 순종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고단한 몸, 불편한 몸 꺾어서 복종시키고 마음도 꺾어 엎드려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누가 봐도 신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여종을 하나님이 강한 손에 붙드시고 몸도 마음도 온전하여 주를 따르고 섬기도록 이 한 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의 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복되고 아름다운 365날 되게 하옵소서. 구브라에 드리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서 꼭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그 열심과 헌신을 사람도 알고 주님도 아는데 헌신하는 시간마다 헌물마다 하늘에서 꼭 받으셔서 365날 기울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는 온전한 헌신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876번째 1000번제를 드리는 여종의 기도 받아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복을 주시며 주의 도로 인도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종의 헌신 주님 꼭 받으시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그 열심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매달 드리는 새벽 이슬 기도회를 통해 놀라운 은혜 부으시고 그 은혜와 능력 의지하여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종이 주께 드리는 헌금 꼭 받으시고 하나님, 귀찮고 피곤하고 어렵고 고단한 몸, 고단한 상황이자 이 새벽을 깨어나오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부으시고 이 달에 부으실 은혜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달려가고 살아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이 한 해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주의 말씀 주시옵기를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엎드릴 때 주여 저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 입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첫 새벽 이슬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첫 새벽 이슬 기도인데요, 여기 왔잖아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장 먼저 드릴까요? 여전히 우리 복 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할까요? 우리가 드릴 기도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근거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견고히 붙잡을지에 대한 질문인 셈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이 해를, 이 한 해를 지나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올해 첫 새벽 이슬 기도에서 붙잡을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새벽 이슬 기도에 붙잡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경상도 말투로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정겹게, 진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우선 한번 하고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제가 먼저 합니다. 예수라고 고마 충분하데이. 이게 참 얼마나 정겹습니까? 우리 한꺼번에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라고 고마 충분하데이. 이번에 이래 볼게요. 제가 예수라고 하면 여러분은 고마 충분하데이 합니다. 준비되겠습니까? 네. 좀 우리 이제 새벽 이슬 기도에는 밝고 힘차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쳐서 와서 겨우겨우 견디는 거 말고 1월부터 시작부터 이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해봅시다. 자, 제가 묻습니다. 예수라고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올 한 해를 지나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아닐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 이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실수는 우리에게 모자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구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사가는 날이면 알게 됩니다. 이것들이 정말 우리 집에 다 필요했을까? 이사갈 때야 겨우 알게 됩니다. 이삿짐을 꾸리며 버린 물건들이 어디 그래서 한두 가지입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없애도 쌀통을 없애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없애도 말입니다. 집 열쇠를 없애가 되겠습니까? 이사가는 날도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찮다고 화분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남편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간절하게 깨닫게 되는 절대 필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내 봅시다. 그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렇게 외치며 갑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대. 그렇게 외치면서 한번 살아내 봅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를 충분하게 하는 예수님의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를 충분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신앙하며 새해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무엇을 붙들고 시작할까요? 출발은 예수님의 보혈이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면 새롭게 시작하는데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한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한 겁니다. 아멘. 그것이면 완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면 언제라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이 믿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내 경험이나 생각이나 그것 말고 이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수 충분합니다. 예수 보혈 충분합니다. 올해 이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이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저는 다음 두 가지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히 다 덮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 아래라면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속에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촉촉하게 젖어들고 충분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히 다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말 한마디에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간단한 진술 앞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떨려야 돼요. 이 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물을 다 덮고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히 다 덮어주십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가운데 여러분 새로워진 게 뭡니까? 여전히 작년에 보던 그대로 아닙니까? 아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1월 1일 날 눈 뜨고 보니까 우리가 눈뜬 집이 새 집입니까? 여러분 뭐가 새롭게 되었습니까? 물리적 공간에서 만지고 보는 것은 새해도 변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작년에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가지고 새해로 건너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쓰던 물건 보던 것만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쓰던 습관도 가지고 왔고요, 작년에 저질렀던 실수와 허물의 흔적도 그대로 가지고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근한 죄책감과 영적 부담이 그저 있는 겁니다. 이래 살아도 되나? 나는 죄가 많은데 내가 이래도 복 받겠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왔는데도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나? 죄책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낡고 지저분한 과거의 흔적, 죄의 실수의 증거들을 이고지고 새가 새로워질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이것을 덮어보고 싶어지죠. 이걸 좀 덮어보자.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한번 살아볼까?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도구들이 내 부끄러운 과거를 덮는 데 사용됩니다. 작년에 못된 습관을 잊어보고자 하는데 쓰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열심을 내봅니다. 괜히 작년에 안 하던 거 더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면 지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지저분한 것이 덮여지는가 싶어서 열심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옷도 바꿔 입어보고요, 직장을 옮기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덮이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결심을 단단하게 의지를 세워서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내 외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으로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고요, 헤어스타일로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바꿔보면 얼굴 빛깔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 감추어진 내 영혼의 지저분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옷으로 가리고 화장으로 가리고 내 열심으로 가리고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래 여전한 내 영혼의 지저분한 것은 어떻게 덮이겠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부지런한 새벽 성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이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믿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쯤은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뒹굴고 몸부림쳐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 내 가짜구나. 나는 바닥이구나. 내가 바로 쓰레기구나.
이런 고민 때문에 내 머릿속의 생각과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과 내 손발로 저지르는 일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몸부림쳐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 보혈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새롭게 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매일 똑같구나. 올해도 또 똑같구나. 이것 때문에 뒹굴고 몸부림치고 아파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나를 덮을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게 감추어질 수 있습니까? 목사는 교인을 얼마나 모으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덮입니까? 쏘고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딴 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덮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부끄러움을 덮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덮이고 씻겨야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덮이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고 어떻게 해도 살아남아 있는 내 죄와 허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고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뱀대가리처럼 솟아오르는 내 속에 있는 죄책감과 어두운 습관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새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몇 년을 살아보면 두렵거든요. 작년에 그대로 되는구나. 나 정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포기하고 살아가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새롭게 되는 것이 있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새 것이 된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New creation이랍니다.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이게 들리고 깨달아지면 이거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아,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구나. 헌 것을 조금 다듬어서 중고품으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 옛 것은 완전히 죽고 새 것이 되는 게 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은 모든 낡은 것이 새 것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더러워진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서는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없던 안타까운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예수님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그 새로움이 시작되는 공장이고 재활치료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발전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안전한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났어야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의 땅, 평강의 영토에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지났어야 예수님 안으로 갑니다. 생명의 안전함, 새로운 기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그때부터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쓸리신 보혈이 아니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안 열립니다. 예수님 그 은총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암호가 예수 보혈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돌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뇌물을 써도 안 되고 샛길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곳이 은총의 땅,
예수님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 믿습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보혈 믿는데 그렇게 원망 오래 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보혈 믿는데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수 없습니다. 예수 보혈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겁니까? 예수 보혈 믿는데 관계가 왜 그 지경입니까? 예수 보혈 믿는데 어떻게 옛날을 그렇게 곱씹어댑니까? 안 믿는 겁니다. 새로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고치려고 하면 자기 습관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부모가 고쳐도 안 고쳐집니다. 목사가 10년씩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들어도 성도들 안 변합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참 고집센 사람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안 변합니다. 목사 설교도 콧등으로 튕겨냅니다. 이 사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아멘 좀 하자고 얘기하면 잔소리로 듣고요. 새벽기도 나와서 좀 힘내서 얘기합시다 이러면 귀찮게 듣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 어떻게 새롭게 되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잘 못 깨달아요. 어렵지 않아서 더 못 깨달아요. 쉬우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들어서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는 것을 지적인 깨달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안다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보혈 언제 경험했습니까? 예수님 보혈 때문에 씻겨진 경험이 있습니까? 춤을 추고 벌떡벌떡 뛰면서 기뻐 본 적 있냐고요? 저는 성질도 사납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고요. 지금도 저는 허물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멀리서 보면 강단에 선 목사의 설교 괜찮아 보이고 제 집회에 쫓아다닌 사람들은 김 목사가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가까이 와보면 허물이 참 많아 보입니다. 저는 제 허물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숨겨지지도 않기 때문에 없는 척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처럼 거룩한 폼 재지 않습니다. 제 곁에 있으면 제 허물 쉽게 보일 겁니다. 제 노력으로 그게 덮이지 않기 때문에 거짓부렁할 수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 보혈 때문에 씻겨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3 때 예수 믿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게 된다는 깨닫고 제 인생이 휘떡 돌았습니다. 껄렁껄렁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회딱 변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저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주먹질하던 친구가 갑자기 눈빛이 변하니까 우리 반 친구들이 놀랬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사 된 사실에 대해서 놀라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보혈 믿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쉬워서 잘 안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보혈,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 주의 말씀을 단단히 이해하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지 않으시면 용서가 안 된답니다. 작년의 죄가 올해로 그대로 이월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보혈 없으면,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이 없으면 내 어두운 습관과 못된 성질 그거 해마다 이월된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피 흘림으로 사함받지 않은 존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사건이 전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단단히 붙듭시다. 목사님 뻔하게 아는 것 자꾸 반복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면 넘어져요. 큰일이에요.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좌표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내 직분이 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헌금은 얼마나 하느냐? 사회적으로 내 위치가 얼마나 되느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좌표는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것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서 있지 않는 내 모든 믿음은 의미 없습니다. 허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집니다. 괜찮아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흔들린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수께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보혈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 내가 흔들린다는 말은 내가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뻔뻔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가정스럽게 뻔뻔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민감한 영혼은 그리스도 앞에 가면 죽을 듯이 힘듭니다. 그러나 사탄의 대적 앞에서는 아주 담대하고 거룩하게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네가 이거 했잖아, 저거 했잖아. 너 이거 할 수 있나, 저거 할 수 있나. 항상 여기에 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가 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알게 됩니다.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형체도 없는 분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면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풍기는 향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시궁창 냄새 맡고 사는, 시체 냄새에 쩔어 사는 이 땅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이 십자가의 보혈 냄새, 그 향기 때문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도들, 작년 안에 우리 실수 많았죠? 엉터리 같은 죄도 많이 지었죠. 그것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저분한 영혼의 상태로 새로움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지우고 덮고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따지고 뒤엎고 계산하고 그럴 것 없습니다. 예수 보혈 충분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덮이면 사탄이 흔들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고 가까이 와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그는 물러가고 쫓겨갈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그 보혈로 덮여지지 않는다면 어떤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혈 안에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작년의 실수와 허물을 기억하며 한수 짚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심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집중합시다. 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서 해결하려고 하면
진정한 새로움은 하늘과 땅보다도 멉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부끄러움이 덮여지고 씻겨집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강력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 보혈 아래라면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희망이 없다면 새로움은 없습니다. 달력이 바뀌어도 새로움이 없잖아요. 희망이 있어야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허물이 덮여지지 않는다면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내가 이미 더럽혀졌다는 부담감과 죄책감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날이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해봐도 똑같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움이 있습니까? 새롭게 될 것 같은 어떤 희망도 없다면 시작은 없는 겁니다. 달력이 바뀌었는데도 여러분 시작을 못한 겁니다. 2014년은 왔지만 새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움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는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 희망은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확보됩니다. 그 아래 덮여진 영혼은 씻음받고 덮여지거든요. 새롭게 되거든요.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만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다시 할 수 있는 거구나. 아, 용서받았구나. 아, 내 죄와 허물이 덮여졌구나. 나는 새롭게 할 수 있구나. 내게 희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014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새로움이 되려면 우리의 날과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노력과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헌신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는데 다른 세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슈퍼타이도 슈퍼하이타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면 다 씻기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깜짝같이 몰라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네 죄가 어디 있노? 주님이 그러십니다. 아들의 보혈로 씻음 받은 죄인들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깜짝같이 우리를 몰라보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는 것은 말입니다. 구원받을 때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보혈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던 그 구원의 순간에 한 번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매달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언제나 이 보혈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노력으로 새롭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력은 물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납작 엎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합니다. 그분의 보혈 안에 깊이 잠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합니다. 이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매일 이렇게 시작합시다. 매일 아침 보혈로 시작합시다. 완전하지 않은 내 결심만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예수님으로 시작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는 누구든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새해입니다. 그죠? 근데 뭐가 새롭습니까? 새로운 달력을 넘겨서 새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새롭지 않는데 뭐가 새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잠들었던 그 방에서 새해 첫 아침을 일으켰습니다. 작년에 다니는 직장 여전하고 우리 집 앞 골목 풍경도 여전합니다. 목표를 새롭게 세우기도 합니다마는 자주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지라 그것도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성경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성경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낡은 습관과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죄의 흔적들이 여전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답니다. 실패해본 경험으로 가득 찬 내 의식은 그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죄책감에 찌든 마음은 새롭게 된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강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다고 말합니다. 뭘 믿습니까? 내 경험을 믿습니까? 내 의지와 신념을 의지합니까? 우리 뭘 믿습니까? 주의 말씀 믿읍시다. 예수 보혈 믿읍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은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씻음받은 존재만이 들어가는 곳이 예수님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보혈로 씻음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영혼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정죄받을 필요 없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며 우리는 실수와 범죄의 기억을 가지고 건너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니 새로움이 없습니다. 과거의 추억에 갇히고 범죄의 흔적으로 인해 눌립니다. 답답합니다. 애써 마련한 새로운 계획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참고 잊으려고 한다고 해서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흔적이 사라지지도 않고 마음의 깨어짐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흘리셨던 피로 인해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걸 믿읍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망가진 내 영혼의 세포를 새롭게 돋아나게 한다는 것을 믿읍시다. 예수 보혈 안에서 내 영혼은 새살 돋는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 보배로운 피로 온갖 허물과 죄는 덮이고 씻깁니다. 그래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모진 결심으로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새로움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념이 강한 자들은 평범한 자들보다 더 잘 새로움을 출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새로움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오늘 아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남모르는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자기의 어두운 습관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그것을 자꾸 기억하는 동안에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붙들 때 나도 모르게 내 어두운 습관이 고쳐집니다. 내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남모르는 자신의 죄책감을 십자가에 드립시다. 내 어두운 습관을 십자가에 드립시다. 해봐도 안 됐던데요. 그 말 멈추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여 내 습관을 죽게 드립니다. 보혈로 매일 시작하겠습니다. 내 부정적인 생각도 죽게 드립니다. 예수 보혈 안에 새롭게 시작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는 고민과 의심도 주님께 드립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날은 그래서 새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2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딱 붙들고 믿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립시다.